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4장, 저번 시간 이어서 말씀을 좀 연결해야 될 것 같아서 3절부터 11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절, 여러분들이 4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같이 일렀을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번 시간에 이어서 안식의 종류 세 번째, 심령의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의 안식이 충만하게 체험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니까? 마스크 벗지 말고 마스크 쓴 상태에서 평안하십니까? 인사해 보세요. 평안하십니까? 그리고 영상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고 있으신 분들도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다면 옆에 계신 분에게 샬롬 이렇게 해보세요. 샬롬.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많은 복이 있는데 그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있다면 마음의 평안입니다. 물질, 명예, 권세,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신자든 불신자든 만나서 교제를 하다 보면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강을 찾고자 헤매고 몸부림을 치지만, 그래서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안식의 동산 에덴을 내서 쫓겨나게 되는데, 그 쫓겨난 이유는 죄로 인해서 평강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 문화와 문명과 지식 속에 자기가 추구했던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리고 어떤 종교를 심취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속에는 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죄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는 문제가 끝이 없이 문제 속에 살다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다가 문제에 빠져서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과의 관계의 문제,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일도 끝이 없습니다. 여자들이 집안에서 청소를 하더라도 청소 좀 하고 쉬려고 그러면 누군가가 금방 어지럽힙니다. 그럼 또 쉬던 것을 중단하고 또 일을 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보살피는 일도 끝이 없습니다. 결혼해서 애 낳고 키우고 성장시켜서 결혼하면 부모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손주, 손자를 또 낳습니다. 그럼 그 아이 보살피다가 세월을 다 보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무자식이 상팔자라면서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은 정말로 행복하게 살겠구나, 평안하겠구나. 왜? 속썩이는 자식이 없으니까. 그럴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4장 8절에 아들도 형제도 아무도 없이 외톨이로 사는 사람이 있다. 끝없이 일만 할 뿐 재산을 모으고 또 모아도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아무 즐거움도 모르고 이 고생을 했는가 하게 될 테니 이 또한 헛된 일이라 보기에도 딱한 노릇이다. 가족이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수고를 하고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성공지향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남편은 없는 대로, 아내는 없는 대로, 자식은 없는 대로 그렇게 했지만 많은 자식이 있어서 수고하는, 없어서 수고하는 사람이나 다 헛되도다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근데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니까 여러 권의 책을 쓴 사람, 책을 쓰고 난 다음에 또 책을 써야 되니까 또 피곤하겠구나. 오늘 이 책을 읽고 내일은 저 책을 읽고 이 책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었으니 이제는 쉬어야 되겠구나. 또 다른 책이 기다리고 있구나. 피곤하겠구나. 책을 많이 쓴 사람이나 써놓은 것을 읽는 사람이나 피곤한 인생이다. 쉼이 없구나. 끝이 없구나. 여러분, 전도서 10장 12절에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도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많이 공부해서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지식을 쌓아서 사람들에게 좋은 일도 하지만 그 일이 결코 자기 자신에게 피곤한 일이구나. 왜? 끝이 없는 새로운 학문, 새로운 지식, 끝이 없습니다. 이 세상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오리무중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업을 열심히 해봅니다. 어떻게 하면 쉼을 얻고 어떻게 만식을 얻고 행복하게 살까? 그런데 전도서 1장 8절에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도다. 보고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돈을 벌려고 계속해서 사업을 늘려갈 것이니라. 왜? 만족하고 쉼을 얻고 싶어서. 그러나 죽을 때까지 노력을 해도 너에게는 피곤한 일이지 쉼은 없다. 어떤 사람은 질병이 걸려서 질병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어떤 약이 나와서 고쳐서 다른 병에 걸리리라.
우리 몸속에 자리 잡고 있는 병의 종류가요 3만 가지랍니다. 혹시 한두 가지 병 걸렸다면 감사해야 됩니다. 3만 가지 병, 이 병 고치면 저 병 걸리고 저 병 고치면 이 병 걸리고, 그러니까 생로병사입니다. 목회자들, 특별히 우리 교회 거짓 교리와 싸우는 것도 끝이 없습니다. 신천지 끝나면 내천지, 내천지 끝나면 안상호, 안상호 끝나면 구원파, 구원파 끝나면 정명석. 우죽순적으로 하룻밤 사이에 엄청난 죽순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눈만 뜨고 나면 이단들이 바글바글 거려서 별별 이단들이 다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피곤한 삶을 살면서 안식을 갈구하고 있지만 안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피곤한 이 세상에서 심령의 안식을 얻으려고 찾아 헤매지만 안식을 주는 이도 없고 찾아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곤한 세상에서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들은 수고하고 어떤 무거운 짐에 얽매여서 안식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안식의 주체가 되신 주님만이 안식을 줄 수 있으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에서 주는 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님 안에 참된 안식을 얻는,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을 누리려면 먼저 안식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그 안식의 연결선상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하게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을 1.1핵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 뭐라고 하죠? 그 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이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1장 26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것을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무조건 무작위로 계획 없이 세상을 창조하거나 우리 인간을 창조하게 계획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계획대로, 그 프로그램대로 1장 27절에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창조하신다고 하셔놓고 여기서는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구별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늘과 땅과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겠다고 계획해놓고 그 계획대로 그대로 이루시느니라.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계획성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이 계획이 없고 즉흥적으로 하거나 논리지지 못하고 비논리적일 때는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후숙 여기거나 사람 곁에 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도 논리적이지 못할 때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헛소리 주저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리적일 때 사람이 들을 게 있어서 키를 쫓고 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지음받은 우리 인간도 하나님처럼 창조는 못하지만 창의성과 계획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무엇인가 했던 것을 이뤄나가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1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를 하실 것이라고 계획하셨고 그 계획대로 창조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느니라. 그리고 그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셨다. 결코 다 이루지 못한 것이 없었고 불완전한 것이 한 군데도 퍼펙트하게 100% 계획대로 성취하셨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성된 창조의 세계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하늘과 땅, 우주 모든 만물이. 그리고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닮은, 나를 닮은 아들을 보면서 심히 좋은 것처럼, 저는요 손자들이 나를, 할아버지를 닮은 거 보면 나도 모르면서 마음이 더 가더라고. 그 희한하대. 나는 냉철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부부 외에는 편하게 살고 싶어서, 너희들 시집가고 장가고 자녀 나면은 집에 찾아오고 없다. 1년에 한 번이나 찾아오고 오지 마라. 근데 내가 전합니다. 왜 안 오냐? 얘들은 안 보고 싶은데 얘들이란 말은 자녀들보다 어쩌면 손주들을 그렇게 보고 싶은지. 내 친손주도 아니야. 너무 성실을 가지고 살아가. 그런데도 뭐가 조금 섞였는지 어쩐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닮은 우리를 보시면서 그냥 좋았던 게 아니고 심히 좋았더라.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보시면서 심히 잘했든 못했든 관계없이 닮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내 씨라는 하나만으로도 좋았더라. 좋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좋게 만드셨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감탄하시면 우리들도 거기에 순응을 해서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만든 것을 감사합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한 계획을 하나님 말씀대로 완전하게 성취하실 것입니다. 창조만 계획하고 성취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영적으로 구원의 문제, 삶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삶의 문제 계획해 놓으시고 나하고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프로그램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취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행하시니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착한 일을 하신데 그 착한 일이 뭘까요? 우리 안에 복음의 빛을 비추시고 죄와 어두움과 불행을 몰아내시는 이것이 착한 일입니다. 구제하고 선한 일이 착한 일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공허한 것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것, 이게 착한 일입니다. 우리 안에 무질서를 하나님께서 질서로 바꾸시는 이것이 착한 일입니다.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을 창조하시고 충만한 열매를 맺어 행복하게 해주시는 일, 이것이 착한 일이십니다. 우리를 빚으시고 다듬으심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착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
계획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마침내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 슬픈 눈물도 고통도 저주도 아픔도 없는 그곳에서 주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도록 종착역까지 인도하실 그 일이 착한 일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게 계획을 성취하시고 난 이후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그 계획을 다 이루어 놓고 난 다음에 쉬셨다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2장 1절에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신 날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 일곱째 날에 복주다 거룩고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 여기 안식하셨다라고 이 안식의 의미는 어떤 일을 하겠다고 미리 계획을 세우시고 계획한 일을 완전히 성취하고 난 후에 기뻐하고 누리는 것을 하나님의 안식이다. 그래 하나님이 계획한 그 프로그램 속에 있는 것을 다 이루시고 성취되고 난 이후에 쉬시는 거, 기뻐하시는 거, 이걸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의 결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것은 뭐냐? 이 안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백성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가,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은 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저번 시간에 이어서 안식의 종류입니다. 안식의 종류 중에 첫 번째 모형적 안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으로 안식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계약서를 붙잡고 그 계약서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모형이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신 그 약속이 응한 것인데,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누가 들어가냐? 약속이 있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약속이 없는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은 것처럼 이와 같이 신약에 하나님도 믿고 예수 믿고 성경도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약속이 없는 사람은 여기서 신앙생활하다가 멸망받은 모형과 그림자인데,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약속이 있었던 사람 들어가고 약속이 없었던 사람은 반석에서 홍해도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반석에 난 물도 먹고 만나도 먹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를 받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이 갈라지고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는 이런 기적과 능력과 이적과 하늘의 신비를 다 체험했어도 광야에서 죽은 거 봤지? 너희들도 기가 막힌 기적을 체험해도 이 땅에서 잘난 척을 할 수 있겠지만 종교로는 가질 수 있지만 약속이 없이는 천국에 못 가. 모형도로. 두 번째, 심령이 하나님이 안식했습니다. 심령이 안식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데,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6일 동안 창조하셔서 고단하게 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이 뭐냐? 바로 창세기를 정리하면 세 가지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창세기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정리하면 딱 세 가지를 요약한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선할 것을 따먹고 범죄하여 타락할 것을 미리 딱 아신 거예요. 다시 합니다. 천지, 창조, 타락, 구속.
창조를 해고 누리라고 했더니 우리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 관계가 차단되어 타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너를 구원할 거야, 그런 것이 아니고, 창조하기도 전에, 우리 인간을 만들기 전에, 우주 모든 만물이 있기도 전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여 하나님 관계에 차단되어 지옥 갈 걸 미리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전까지는 하나님만 알고 있고 우리 인간이 모르니까 비밀, 그렇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이 비밀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위해 죽으신 것, 이건 하나님만 알고 있는 비밀. 두 번째, 그 구속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는 것, 이것도 비밀인데, 언제 이 비밀을 보여줬냐? 타락하기 전에 무죄인 상태는 하나님 보여주지 않아. 왜? 죄도 없는데 내가 너 혹시 죄를 지면은 너 타락하게 나 관계 끌어올지 모르니까 너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고 그냥 그때 꼭 믿어? 그럴 수는 없지.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가 모르고 있다가 타락하니까 창세기 3장 15절 비밀을 보여주셨어. 그게 로마서 16장 25절이에요. 그 비밀을 알았다, 이거를 계시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알았다, 그 비밀을 알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하나님 비밀을 깨닫게 된 자예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계시받은 자입니다. 이단들처럼 기도하다가 음성 듣고 환상 보고 3천년 갔다 오고, 이거는 이단이 하는 거고, 성경에서 계시는 뭐냐?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을 계시적 지혜를 받았다, 계시받은 자입니다. 인사하세요. 와, 당신은 계시받은 자군요. 시작. 계시받은 자요. 이런 이단의 교주라든가 신비주의 기도파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받은 것은 귀신을 받은 것이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고, 그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계시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모르고 있다가 죄를 지니까 알려준 거예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예정한 것이니, 에베소서 3장 3절에 보니까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4절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비밀을 깨달은 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3장 9절에 보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창세전에 영원전에 사단도 없고 천사도 없고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그 하나님께서 예정을 다 하셨어요.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하나님 언니한 계획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 안식한 것은 인간이 타락할 것을 미리 아시고 창세전에 구속의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으로 택자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와 구원받고 이 땅에 에덴보다 더 좋은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에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미리 바라보시고 안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안식. 제가 신학교 교수님과 이 말씀을 가지고 언쟁이 토론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난 이후에 쉬신 것은, 내가 하나님께 택한 받은 백성인데 하나님 선물권의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을 미래지 현 속에 미리 바라보고, 주님은 나 때문에 내가 돌아온 것을 미리 보시고 쉬신 겁니다, 그러더니 성경을 그렇게 풀면 돼. 성경을 그냥 문자 그대로 풀어야지. 쉬시면 그냥 피곤해 쉬신 것이지, 무슨 네가 돌아온 것을 보고 쉬어. 아무렇게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교회들 거의 이단에 빠져버린 이유가 그래서 아무리 설명해도 안 들어. 피곤해 쉬어요? 내가 쉬었으니까 너희도 토요일까지 일하고 일요일날 쉬어라. 피곤하지 않냐? 이러려고 성경에 기록해 놨겠어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게? 하나님의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과 영원인 새하늘과 새 땅을 미래적 현실 속에 바라보고 안식하신 안식은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정하신 그 한 사람, 마지막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돌아온 것을 주님은 보시고 안식하셨는데 그 안식은 누구를 위해서 안식의 모형으로 보여주느냐? 세 번째, 심령의 안식을 누리게 하려고. 그럼 첫 번째 심령의 안식이 뭐냐? 하나님께서 누린 안식의 모형도가 바로 심령의 안식으로 적용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구속의 완성을 이루시고 난 이후에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고 안식하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처럼 누리게 될 것인데 그 누리게 될 안식이 뭐냐?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 심령 속에다 그대로 넣어준 것을 심령의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형상이 파괴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백성들 죄로 인해서 안식이 사라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안식을 얻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는 것, 이걸 하나님의 안식이 마음의 심령의 안식으로 오는 것, 이게 모형도였다.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오늘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아, 심령의 안식이 끝났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으면 하나님 안식에 들어간 사람 누구냐? 심령의 안식이구나. 근데 보세요,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것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내 안식, 하나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자도 있고 들어온 자도 있어요. 이거는 지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향해 사는 것이 불신자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보세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해서 당했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보세요, 어떤 교수님하고 토론해서 화를 내서 내가 쳐버렸지만, 그럼 이 말씀 어떻게 해서 해석할 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안식을 하셨어요? 그 안식은 예정된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돌아온 것을 바라보고 안식하셨다는 말이 성경이지 않았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풀 건데? 창세기는 그렇다더라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히브리서는 어떻게 할 건데요? 하나님 안식을, 또 하나님 안식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그럼 창조대로 우리가 들어갑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제7일에 관하여는 언제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 쉬셨다 하였으며 또 자기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라 했으니, 그러니까 창조 안식이 아니야. 심령의 안식이지. 하나님의 안식 속에 그리스도에서 안식에 들어온 자가 있고 들어오지 못할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또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 남아있을 거니와 복음자는 먼저 받은 자들 순종치 않으므로 들어가지. 창조주, 구세주 다 믿어도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때거나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 받고 복음이 전해져서도 예수님을 거역함으로, 왜 거역해서? 율법 때문에 행위로 구원받으려다가 그래서 천국을 못 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을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않으면 이나에 들어가지 못. 그러면서 8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외에 다른 날을 말씀한, 가나안 땅이 전부라면 창조주가 창조했던 것이
전부였다면 왜 다른 안식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었겠느냐? 그러니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이 남아있도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면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중요한 말씀이 오늘 10절입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미 하나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창조 때는 쉬지 않고 일만 하다가 창조가 끝나고 나니까 쉬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일하고 있을 때는 못 쉬고 일이 끝나면 쉬는 것 같이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이가 기도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율법을 지키고 선한 일을 하고 회개하고 노력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진행형이라면 너는 마침표가 아니라 쉴 수가 없어서 일을 하고 있겠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일을 하지? 그럼 하나님 안식에 못 들어와. 심령의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했던 액션들을 내려놓으면 쉬게 된다. 다시 10절에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시고 자기 일을 쉬느니라. 천국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일을 해서 가는 사람, 일을 안 하고 가는 사람, 행위로 가는 사람, 은혜로 가는 사람, 믿음으로 가는 사람, 율법을 지켜서 가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끌려간 사람, 내가 무엇인가 노력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갈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이 성산교회 대한민국 교인 중에 있느니라. 육신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쉬지 못합니다. 하던 일을 마쳐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가 무엇인가 노력하고 있는 자는 그 행위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쉴 수 없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무엇인가 사람이 노력해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속성이 사람 속에 있습니다. 그 사람은 힘 없습니다. 율법주의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성화주의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은사를 체험한 사람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천국 가봐야 알아, 우리는 몰라, 이런 사람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십계명 지켜서 성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봐서 그때 구원이 결정된다는 사람이 심령의 안식을 이 땅에서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지.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하고 방언하고 환상 보고 열심히 도덕과 윤리적으로 구제하고 선행하면 일시적으로 기분은 좋을 수 있어. 그러나 마음에 안식은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인가요? 어떻게 심령의 안식을 통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죄와 저주와 사망과 사단과 지옥과 심판이 끝나야지 심령의 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 문제, 사망의 문제, 지옥의 문제, 심판의 문제, 내세 문제가 안 끝났다. 이루어 가려고 하는 사람도 안 되지만 안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녀도 단 한 번도 평안을 얻은 적 없어. 이렇게 얻어서 기도하다가 잠시 잠깐, 찬송하다가 잠시 잠깐, 무엇인가 자기가 지은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속이 시원해서 용서해 주셨겠지, 아니면 말고, 그래서 평안은 잠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이 안식은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누리는 안식이 임하려면 어떻게 되냐? 첫째,
죄에서 해방을 받아야 됩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 보니까 죄에서 해방하시고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로. 만약에 0.1%라도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내가 믿거나 구원에 있어서 1%라도 내가 구원에 접근이 이루어진다면 이거는 행위고 일이 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행위니까 구원이 아니에요. 아무 공로 없이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복음으로 거듭난 순간에 죄에서 계시록 1장 5절로 해방하시고 그의 피로 죄의 씻음 받고 해방하시고, 두 번째, 해방받은 죄 문제 해결받은 사람 성경에서 로마 3장 24절에 또 26절에 뭐라고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칭의, 죄인을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행위로 의인된 것. 내가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쫓아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죄 용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여겨 여전히 죄인이지, 그러나 법정용어로 너는 죄인이야, 아니야,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세 번째, 의인이기 때문에 죄가 끝났으니까 의인이잖아요. 의인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아니, 심판받는다고 배웠는데 요한복음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심판이 끝난 거예요? 죄의 형벌 심판은 끝났습니다. 그럼 뭐가 남았냐? 상벌, 상을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 상급 심판은 하나님 앞에 쓸 때 결정이 됩니다. 상급은 행위로, 구원은 은혜로. 깊이 이것을 설명하자면 사실은 상급 받을 사람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별도로 다 구별해 놨습니다. 행위로, 사실상 행위로 받지 않습니다. 목사님, 우리 날라리 같이 저는 신앙생활 하죠? 상급 안 주려고. 목사님, 나는 헌신하고 헌금하고 막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영 구령 상담하고 의다 상담하고 왜 나는 미치죠? 네가 하고 싶은 게 아니야. 상급 주려고. 깊은 메시지를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 아이가 막 뛰어다녀. 그럼 내 아이에게는 여기다가 사탕을 딱 준비해 놓고 사탕 줄게, 이리 와. 뛰어. 사탕 다 먹습니다. 사탕도 없는데 막 뛰어오니까 사탕 줘, 그런 게 아니고 이거 너무 새끼고. 하나님은 이걸 준비해 놓고 이걸 주려고 열정을 심어주고요. 목사님, 나는 아무 힘도 없고 열정도 없고요, 그냥 날라리고요, 그냥 썬데 그렇지 않아. 딱 구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급은 없습니다. 나는 왜 남다른 그런 미친 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상급 주려고. 왜 나는 예배드릴 때 한 번도 안 주고 막 미쳐서 복음 들어요? 상급 주려고. 예배고 기도고 말씀도 관심도 없어요. 상급 없으니까. 이게 성경적 예정된 상급이에요. 이게 성경적으로. 그래서 구원 상급 사실은 결정됐습니다.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올림픽 경기가 열렸습니다. 열심히 뛰면 메달 주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메달을 준비해 놓고 뛰었더니 이걸 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뛰었더니 메달 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준비해 놓고
부모님이 밥을 딱 음식을 준비해놓고 깨우듯이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나는 믿음 넘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이 날라리니 예배 드리고 싶지도 않으니 어쩌니 배 얘기 들어도 상처받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빚었구나. 나한테 뭐라 하지 말고 창조주하고 붙었어요. 저 고목사는 수십 년 동안 보고 미쳐서 난리치지 주실 것이 계셔서 그렇습니다. 빛날 멸류관 받기까지. 심판이 끝났어요? 상급만 남았어요? 네 번째, 사망이 끝났습니다. 끝났으니까 영생이 오죠. 내세가 끝나야 됩니다. 내세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안 끝났다, 이 사람 속에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내 기도리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길 것이 아니고 옮겼느니라. 얻을 것이 아니고 얻었느니라. 죄가 해방됐어요? 의인됐어요? 심판이 끝났어요? 영생, 내세가 끝났어요? 지옥 경물 끝났어요? 천국이 마음속에 왔어요? 이 사람 속에 심령의 안식, 이 과정을 통해 심령의 안식이 올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쉬셨느니라. 그래서 심령의 안식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누리는 안식. 최초에 하나님 누리는 안식에 들어가는데 이걸 심령의 안식이다. 그럼 심령의 안식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이 아니요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를 누리는 것이 아니요 딱 세 가지를 주셨는데 심령의 안식은요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구원받을 때 가지고 들어오셔. 첫째, 의. 죄사함 받을 때 의인되죠? 이건 예수님의 의지요. 평강, 죄 문제가 마음의 안식이죠. 희락, 겉으로 표현되는 거죠. 기쁨, 이게 사람이 천국에 임했느니라. 누가 가져왔어요? 성령께서. 의, 평강, 희락.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 힘이고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천국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심령 속에 임하였느니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니라. 예를 들어서 목사님, 남편이 속삭이고 자식이 속삭이고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사업권 물질 때문에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이 사람 못 갑니다. 천국은 도피처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살고 싶지 않아서 죽으려고 하는 것과 주님이 보고 싶어서 이 세상 정들기 싫어서 빨리 천국 데려다 주세요, 이것과 달랍니다.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거의 교인들이요, 죽어버리고 싶은 사람의 특징이 하나 뭔지 아세요? 살기가 막막해서 하는 일이 안 되니까 남편이 자기 100% 자기 뜻대로, 아내가 100%, 자녀가 자기 100% 자기 뜻대로 대해주지 않을 때 죽어버리고 싶어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심령의 안식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임할 것이 아니라 임하였느니라. 임한 사람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의 영생목락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을 누리지 못해서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뭐냐?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일하고 있는 진행형입니다. 껍데기는, 겉은 믿음이 있어서 화려하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십계명 지키고 도덕을 유적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껍데기는 아름다워 보여도
속은 텅 빈 강정처럼. 겉사람은 인격적인데 속사람은 죽어버렸거나 아무것도 없는 썩은 복숭아. 겉은 탐스러울 정도로 먹고 싶은데 속은 딱 잘랐더니 그 속에 썩어 있는 그곳에 구더기가 바글바글 거리고 있어. 이것이 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전형적인 모습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심령의 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누리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와 내세적인 심판의 공포 때문에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율법주의고 행위주의고 노력에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령의 안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해서 난 것이 아닌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구원을 은혜로 선물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고 나는 휴식같이 너희도 심령의 안식을 통하여 일이 끝났으니까, 예수님이 끝내주셨으니까 쉬느니라. 이 쉬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안식하셨더라. 다음 시간에 이 안식 얻은 사람은 어디로 가는가? 영원한 안식. 그 다음 시간에 안식을 얻는 방법과 안식을 얻은 사람의 현상, 상태, 이것을 말씀드릴 텐데,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 구원받기가 쉼이 어려운 것이 받은 척하기 때문에. 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니고 기도에서 응답받고 은사를 체험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고 말씀을 속이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그 티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곰보다도 예리해요. 홍과 영과 및 고소 간절을 찔러 쪼기까지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지라. 속일 수 있다고? 너나 못 속여. 이 네 가지 안식이 있는 것이 선포가 되어질 때 네 마음속에 안식이 없는 사람이 안식이 있는 척 하면서 아무리 몸부림치면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정난하게 벌거벗은 것처럼 네 속사람을 드러낼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14절 그 말씀도 이어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앞에 창피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내려놓고 복음으로 초청할 때 거듭나서 구원받고, 죄산 받은 사람이 성령께 주시는 안식을 가지고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누림이 누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